사랑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 기근이 있은 이후에 조카 롯을 떠나보낸 후 하나님이 저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저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아직 그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열국의 아비로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낳고 한참의 세월이 지나 그 아들에게 푹 빠져 살았을 때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이제야 나를 두려워하는 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기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 부른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게 한 이유는 이 나같이 비천한 이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돌아보셨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비천한 여인이라고 말했지만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세에 여러분이 복이 있다. 그렇게 칭함받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에 거하여 어리석게도 비방을 일삼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았던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유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던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부르시고 부르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한 19년도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한 일이 있는데요. 그때에도 이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보지 못했던 말씀이 오늘 49절, 50절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다시금 새겨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같이 할까요?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병거 타고 하늘로 승천 휴거한 엘리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사람이 누구요? 세례 요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렇게 큰 위대한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장
5절 처음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제사장의 가족이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도 있었지만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하는 가정이었고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 이 집에는 아들이 없는 집안, 기업을 이어갈 자식이 없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가랴의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는 간구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에게 임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이렇게 대답하죠.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기는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들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브라함처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사벳이나 사가랴,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아내를 봤을 때 아이를 낳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믿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냐? 사가랴의 대답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네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기록된 말씀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시는 섬기는 영이라.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도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해 보내신 섬기는 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들려준 거죠. 2024년에 여러분 이 말미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보낸 천사인데 사가랴가 믿었다 못 믿었다? 왜 못 믿었어요? 뭘 보니까? 자기 자신의 몸을 보니까, 자기의 아내의 상태를 보니까 천사가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도 가능하지 않은 소식이니까 믿었다 못 믿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는 믿지 못했는데요. 믿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의 입을 닫으셔서, 사가랴의 입을 닫으셔서 벙어리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시간을 따라 하나님이 진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이후 유대의 산골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출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느덧 배가 나와서 6개월이 됐는데요, 장소는 바뀌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이번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간 거죠. 자, 엘리사벳에게 찾아온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이다, 나쁜 소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같이 할까요? 언제나, 항상,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내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도,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아닌 듯 보여줘도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도 아직 모릅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천사가 가브리엘 이 천사인지 미가엘인지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 마리아에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그때 마리아는 다만 자기에게 찾아온 천사로 인해 두렵고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해라. 같이 할까요? 기뻐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영으로 아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여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에 있던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뭔 소식이 기쁜 소식이겠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무슨 소식이겠어요? 맛있는 반찬이 산의 진미로 쌓인 식탁으로 초대받는 게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멸시받던 동네에서 기쁜 소식은 저 가고 싶어하는 저 강남으로 이주하는 그게 기쁜 소식 아니겠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쁜 소식을 가져온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내게 뭐라고 지금 뭔 기쁜 소식을 주나 하고 마리아가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는데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다. 봐라.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데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가 낳을 그 이름 예수, 그는 위대하게 되고 가장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어서 우리는 쉽게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처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약혼한 배우자가 있는 처녀란 말입니다. 레위기 22장의 순결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약혼한 여자가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로 강제든지 혹은 뭐 자기가 원해서든지 억지로라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순결에 관한 것을 보면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하고 있는 얘기라는 거죠. 기쁜 소식이요, 끔찍한 소식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소식이란 말이에요. 끔찍한 소식입니다. 처녀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낳은 아들이 아무리 위대한 왕이 된다고 한들 여러분 그 나머지 되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결코
기쁜 소식이라고만 할 수 없는 소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참 기쁘고 좋은 소식을 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지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정혼한 남편의 아이를 가지면 참 좋겠는데 아직 정혼해서 혼인식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죠.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최악의 소식이죠.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기쁜 소식이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셨던 하나님이심이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왜 시험 당했어요? 왜 시험을 당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게 아니야. 왜 시험하셨어요? 자기 욕심에 끌렸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 거지. 하나님이 시험하신 게 아니란 말인 거죠. 별의별 이유를 들어서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펄쩍펄쩍 뛰고도 남을 그 소식에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죠.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과 같았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니 만세의 이 여인을 비천함 가운데에서 가장 복이 있다라고 일컬음 받는 복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인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마리아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마리아가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 빠른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엘리사벳은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노년의 사라와 같은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아직 혼인하지 않은 정혼한 처녀였는데 지금 아이를 수태하고 임신해서 엘리사벳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죠. 36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때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엘리사벳도 아들을 잉태한지 엘리사벳이 아들을 잉태한지 아무도 몰랐는데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마리아도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달려가게 된 거죠. 산골로 달려갔습니다. 사가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천사가 가서 보라. 그 보라던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 나선 거지요. 마리아가 한 걸음에 산중 유대 한 동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엘리사벳 태중에 있었던 6개월 된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그 태중에서부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보고 기뻐서 뛰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몸에 베어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할 때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를 불러 찬송하는 찬송이 42절, 43절의 말씀입니다.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믿은 네가 복이 있구나.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이루시리라. 죽음의 일을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믿음이 없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엘리사벳의 칭송을 듣고 확인하게 된 마리아가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는 여인이라 복되다 일컬음을 받게 됨을 찬송하고 있음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여기 49절에 있는 말씀, 마리아에게만 복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에게만 이렇게 찬송하게 칭송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실 그 은혜를 입을 자가 누구인지 49절 50절에서 말씀해 주신 말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창세기 15장 그리고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두려워하는 자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모든 세대에 대대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 크신 권능의 팔을 능하신 팔을 행하셔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시고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게도 평생 잊을 수 없는 찬양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2년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에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도 그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참 어려운 마음 아픈 괴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기서 벗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더 깊은 수렁이었었습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조차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하기까지 가장 가까웠던 친지들로부터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정말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어떻게 이 하루를 또 보내나, 밤이 들면 언제 아침이 밝아서 이 어두운 밤이 내게서 지나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오로지 바랄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 달여 시간이 지나는데 그 한 달이 몇 년의 세월을 지나는 것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늦은 밤 연락을 받았는데 가브리엘에게 온 소식과 같은 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났던 마리아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아내하고 둘이 부둥켜 울을 침대 앞에 앉아가지고 부둥켜 울면서 찬양했던 찬양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같이 합시다.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생수가 넘치는 곳 나린도 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그때 그 일이 아니었으면 제 아들이 주의 길을 가겠노라고 서원도 없었고 지금 수련목 하는 과정도 없었을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주권 아래 섭리하고 계셨음을 지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고 고백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같이 할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성탄절이 왜 기뻐요? 눈 오는 날 강아지들이 막 뛰어놀듯이 성탄절이 그냥 왜 좋아요?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오신 기쁜 날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캐롤이 암만 들린들 뭐가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함께 하셨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처럼 같이 할까요?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확인되어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기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더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리아가 고백한 고백과 같이 합시다. 주의 여종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복되다 칭함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보에 있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영광의 왕 니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이 니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오른손을 그대로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다시 없음을 한나도 고백했고 엘리사벳도 고백했고 마리아도 고백했고 믿음을 가진 모든 선진들이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오른손을 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찬양과 찬송을 받으실 전능하신 주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 중에 하나님의 언약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목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대대로 영원토록 그 이름을 송축하고 찬송하기에 합당한 삶이 저들 안에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